입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요수아야 너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이것을 뭐요? 지켜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 1편에서도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는 자는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말씀을 가까이 해라. 잠언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자 솔로몬과 하는 말씀이 항상 이 법을 너에게 가까이 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건 여기까지 하면서 자,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저들이 이 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수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너는 모세에게 명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법을 지켜 행해라. 자, 그렇게 보았을 때에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선한 것이다. 이 율법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은 뭐요? 생명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은 뭐요? 오히려 죄인들에게 이 율법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제가 생각나죠. 자신들에게 법이 없을 때는 뭐요? 율법이 없을 때는, 법이 없을 때는, 내가 법을 몰랐을 때는 뭐요? 죄를 알지도 못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율법이 딱 임하게 되어질 때야, 이것도 내가 잘못했는 거네? 저것도 내가 잘못했는 거네?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주셨느냐?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더욱더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해지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므로 뭐야? 망하였다. 큰일 났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요? 이 율법 안에서 다 죄인이 되어집니다. 의인은 능란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율법이 임하니까 율법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 오히려 내가 뭐요? 죄를 깨닫게 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뭐요? 죄의 상은 사망이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사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려고 이 율법을 주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사람으로 이렇게 죄인을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셔야지 왜 이렇게 죄인 되게 만드느냐는 거죠. 율법을 차라리 내가 모르고 살면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죄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살 텐데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자체가 정죄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모릅니다. 안 믿는 자체가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이 복음을 들어도
그게 죄래. 복음을 들어도 안 믿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저들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르면은 죄인이 안 되느냐? 아니에요. 저들이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무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내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구나. 나도 그 봉사에 동참하리라. 그리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좋은 일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너무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주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렇게 선이 되도록 하셨다. 와, 하나님은 놀랍다. 끝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승리해 가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복음처럼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율법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다. 엑스트라입니다. 왜 이 엑스트라가 필요하냐? 그거죠. 왜 이 엑스트라가 필요하냐? 자, 왜 이 엑스트라가 필요하냐? 율법이 필요하냐? 사람들에게 왜 먼저 하나님께서 복음을 바로 주시지 왜 율법을 주셨느냐?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 앞에든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는 뭐요? 나의 잘못을 알 때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의 죄를 알지 못할 때는 뭐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자,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 길로 향하던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세상으로 향하던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 가는 발걸음을 내게로 돌아서게 하라는 거죠. 너 멋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내게로 돌아서라.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들 용서하겠다. 내게로 돌아서라. 하나님의 원하시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왜 죄인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향하던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 이게 회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이 사람을 향한 메시지. 구약에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돌아오라. 그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해라. 그러니까 죄인은 뭐예요? 자신의 죄를 깨달아. 자신의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법을 하나님의 뜻이 없는지 어떠한지 그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이제는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부자 되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거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잘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즉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은 뭐예요? 사람들이 죄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야, 나는 망했다. 야, 내가 사망 가운데 가고 내가 어둠 속에 있도다. 야, 어떻게 하라? 에라이, 내 마음대로 살자. 내 멋대로 살자.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율법을 깨달아 할 때 율법 속에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이 제가 계속적으로 말했던 제사에서 하나님의 명한 제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사에서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개개인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갖고 와서 속죄제를 드리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아무리 죄를 속하고 하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죠.
그래 그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사야서에도 말씀이 되어 있지만은 제물을 드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그래 이것이 율법 가운데 복음이라는 거죠. 야,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즉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 되신다. 즉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드린 모든 제사가 뭐예요?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내 말만 밟으리고 기름 냄새가 난 싫다. 너희들이 무수한 제물을 드리더라도 난 싫어. 너희들이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 믿음으로 드리라. 네가 네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속하여 주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이단 말이야.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 즉 농학 선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어린나이일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한대. 이 농학 선생은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를 바라보고 다윗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세도 보았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를 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유대인들이 뭐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만 그러하겠습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바울을 핍박하는 거죠. 왜 그러냐? 저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은 할례를 받아야만 되고, 율법을 행해야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 율법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은 율법은 어디까지나 법입니다. 법은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징역 5년, 벌금 얼마 하고 법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죄인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율법을 다 행하면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부패된 육신을 갖고 있어요. 부패된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이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구원코자 함이 아니라 구원코자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요? 사람이 죄를 깨달아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어떻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뭐요? 이 율법은 이제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 둘러쓰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율법은 완전히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율법은 뭐요? 성도들의 규범이 되어져요. 자,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으로 주어진 거예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라 하는 법, 규범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인 줄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나오지도 않아하면서 이 규범대로 살려고 하는 것, 먼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율법이 삶의 규범이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것.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것. 내가 무엇을 행위로 자신이 어떻게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것. 이건 뭐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는 말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을 했죠.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면은 이건 뭐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정말로 저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율법은 알면 알수록 이렇게 자신이 더욱더 정말 죄인 중에 예수는 죄를 알고 자신의 죄를 더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넓게 그리고 높게 점점 깨달아가면 더욱더 크게 깨달아가면 당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즉 하나님을 알아간다. 예수님을 알아가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지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죄를 더욱더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내 자신이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게서 나와지는 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즉 기도한다는 것을 의지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믿음이 어떻게 날마다 자라가게 되어진다. 날마다 자라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날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율법에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율법은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자, 율법은 법이 있잖아. 판단하고 정죄를 해서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없는 것.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법이다 보니까 어떻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이 없는데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었죠.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 되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어져. 율법을 다 이루심이 되어져. 자,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날마다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율법의 마침은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어죠. 사랑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기 사람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이 뭐예요? 자,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됩니까?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빠진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도 먼저 로마서 1장에서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보면은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냐? 아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 이게 뭐냐? 복음이요,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복음은 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은 결국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나니.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저들이 믿음으로 살게 만든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처음부터 뭐요? 믿음을 얘기해요. 처음부터 뭐요? 예수님을 말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봅니다.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니. 그래서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잖아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고자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알아감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서 속죄 제사를 오직 믿음으로 그 중심을 가지고 자신이 죄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그 제사를 아벨처럼 드렸어야만 됐는 거죠. 그렇게 드렸어야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온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구약시대 드렸던 그 믿음의 제사들이 온전해지는 거죠. 저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저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한 가지를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뭐가 문제냐?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이 사람들의 삶의 규범이라 했잖아요. 자, 오늘날에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이 말은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바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하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행위, 이 행위를 보자. 이것이 서로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바울도 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 말이요. 네가 진짜냐 가짜냐 가짜이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냐 가짜이냐.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네 믿음이 진짜일 것 같으면 한번 네 믿음에 너에게 믿음이 있으므로 그 믿음이 있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 보라. 그것은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이들은 어떻게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어떤 환난이 임하나 저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면서 살고 저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즉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서 즉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저들은 뭐요? 오직 말씀을
믿고 따른다. 즉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 순종함이 너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든 야고보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데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서 네 행위가 있느냐? 행위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행위가 따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사람이 행위가 있으므로 그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행위가 있으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들이 믿음이 있으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행위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행위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행위로 구원받는 자가 없어요. 사람은 지금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자기의 소유대로 살고자 하는 그 있음으로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지금 또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 가는다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내 행위가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율법은 복음과 같은 레벨이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얘기하면은 율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치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자기가 율법의 주인공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복음을 복음되게 예수님께로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인도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위치가 무엇이냐? 사람들을 자신이 죄를 깨달아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즉 돌아서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믿음으로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믿음으로 마지막 계시록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생애가 오직 믿음의 전철을 타야 되는 거.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